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자리하셔서 찬송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셨지만 욕심 많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어리석고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저희를 항상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한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열심을 다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셨사오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기는 다음 세대를 짊어질 우리들의 자녀인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백민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곳곳에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별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3월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3.1절이 내일이니까요. 우리가 뜻깊은 달입니다. 봄도 맞이하지만 이 민족의 또 자유와 독립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들의 희생과 또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에 물론 온라인으로도 밴드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하지만 이제는 이제 나오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새벽에 아까 꽃피는 춤사월에 만난다 그러면서 일부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나가시던데 꽃피는 춤사월 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교회도 삽니다. 그러니까 기도 회복하시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또 예배마다 열심히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및 세례 또 입교자 교육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습 대상자 교육은 오늘은 1시간을 당겨서 1시에 하고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목자 또 평원지기 세미나를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월 둘째 주, 3월 14일 주일 그 주간부터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재개하려고 합니다. 목장 모임을 다시 이제 개학을 할 건데 이제 아마 의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도 거리두기 2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모일 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제 아마 생각들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이 목장 모임을 위해서 목자 또 평원지기 세미나를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제가 계속 고민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우리 교우들이 어렵지 않게 또 목자님들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찾아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도 특히 목자님들 뭐만 하라면은 저한테 못한다고 그러시는 목자님들 때문에 못한다고를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쉽게 그 말이 쏙 들어가도록 아주 쉬운 방법을 저는 죽도록 고생을 하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스마트폰으로 손주가 보내는 사진을 볼 수준만 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 말씀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목자 세미나를 이렇게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하려다가 그러면 오늘 사정이 있어서 그 시간에 못 들어오는 목자님들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예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뭐 교우들도 목자가 어떻게 목장을 운영하는지 뭐 알면 또 나쁠 거 없으니까 그냥 밴드에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한 달만 위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한 달 이내에는 모두 다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는데 3월 14일이 주일입니다. 그 주간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자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거고요. 큐티인 3, 4호로 신청하신 분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지난 금요일 화목목장, 일평원 화목목장에 천지수 자매님이 이제 등남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었는데 정말 옥동자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정미 청년, 우리 이정욱 집사님 그 둘째 딸인데 이정미 청년이 그 석박사 통합과정인데 이 전공이 뭐냐면 유전자 가위 기술 요걸로 이번에 박사학위를 지난 25일날 받았습니다.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유전공학자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삶이 답답하고 까칠해져 있어가지고 무슨 책을 하면 좋을까 3월에는 고민을 하다가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라는 이 김형민 목사님의 책인데 위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3, 4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오늘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처음 예배를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은혜 자매님 우리 등록을 해주셨는데 고3인 유예랑 그 다음에 초4 유진혁 이렇게 남매가 또 같이 오셨죠?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얘기를 잠깐 들어봤더니 공동 연합 작전의 결과인 것 같아요. 우리 조용규 장로님이 이렇게 차 운행을 늘 하시잖아요. 운행하시던 중에 이제 승객으로 이렇게 타셨는데, 근데 또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됐는데 아마 이 코로나19로 작은 교회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이다 보니 이제 출석하시던 교회에 또 이렇게 교회가 어디론가 가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조영규 장로님 만나셨고 그래갖고 이제 또 결정을 하신 것 같고 또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예전에 또 박석 권사님 또 같은 또 소그룹에 함께 속해 있으셨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잘 우리 교회 식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마스크 써가지고
잘 몰라요, 이제. 근데 인사도 잘 나눠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신약 200쪽에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스크린 올려주세요. 여자의 몸으로 53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했던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교사님은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 인도의 한 대장장이에게 본인이 사역하던 중에 한 대장간의 대장장이에게 물었어요. 금을 이렇게 가공하고 금을 단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금의 순도가 높은지 높지 않은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에이미 선교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가 하는 말이 계속 이제 단련을 하고 그리고 그 금덩어리를 내 얼굴에 이렇게 마주 보았을 때 내 얼굴의 모습이 거울처럼 또렷하게 보이면 순도가 높다,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으면, 티 같은 게 있으면 얼굴이 왜곡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보는 것을 통해서 그 금의 그 품질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그 인도의 한 대장간에서 이 카마이클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도에게 연단, 고난 너무너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다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보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다면 과연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고난은 질병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괴로운 일이 계속해서 한꺼번에 겹치면서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지나갔으면 하는, 어서 그저 끝났으면 하는 그런 고난이 쉽사리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계속 오랜 세월을 계속하고 있다면 정말 견디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 연단 두드리실지 아니면 그만 연단 두드리실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친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선명한지가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에게는 숙제인 것이죠. 연단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왜 힘든가? 그 고통 자체보다도 다른 고통, 육체적이지 않은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지만 육체적으로 견뎌내야 되는 고난은 겉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은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내가 저분이라면, 내가 저 집사님이라면 원망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 저분만큼의 저런 아픔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정도의 질병을 내가 얻었다면 누군가 나에게 전도할 때 원망하면서 당신이나 믿으라고, 적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없다고,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언젠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지만은 그래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자기를 지키어 나가면서 살고 있다면 그만큼 위대한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이 있음에도, 심각한 고난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런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더 귀한 것이겠습니까? 가끔 어설프게 위로한답시고 몇 마디 건네다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오히려 위로를 받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뜻밖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당황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침착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당황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더 정신이 멀쩡해지고 더 선명하게, 더 또렷하게,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침착한 분과 당황하는 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눈동자죠, 눈동자. 당황하시는 분은 눈동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침착한 분도 긴장을 하겠죠. 그러나 긴장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라면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까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만난 이 아픔, 이 일로 내가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이 그 고난의 때를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갈 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실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무서운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면서 의연하게 끝까지 지조 있게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그 상황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 후에, 스데반의 죽음 후에 그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몫이 있었어요. 무서운 고난의 칼바람입니다. 그 첫 장면이 고난인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죠.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그 상황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그 고난의 시기,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위하여 비춰보시는 시기다라고 생각하며 그 무서운 고난의 칼바람을 맞서서 견디면서 이겨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흩어짐은 뿌려짐이었다 하는 겁니다. 흩어짐은 뿌려짐이었다. 자, 1절 2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1절과 2절은 스데반의 그 사건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스데반이 죽은 그 일과 관련해서 큰 박해가 시작됐다는 것. 큰 박해가 시작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데반의 장례식을 치렀다. 이제 본문 속에 나오는 두 가지 장면이에요. 큰 박해가 시작됐고 스데반의 장례를 치렀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진정한 승리자라 할 수 있는 스데반이 죽었는데 당장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말이죠. 오히려 더 크고 그리고 조직적인 교회를 향한 박해가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의 결과가 뭡니까? 큰 박해가 일어난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다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 흩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이 흩어지다라는 말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하고 스페이로라고 하는 말이 붙어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스페이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스페이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씨앗을 뿌리다입니다. 씨앗을 뿌리다. 그런데 앞에 디아가 붙으니까 이걸 흩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므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것을 그냥 흩어진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시작한 사람들, 박해를 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 교회는 그냥 깨져버린 거죠.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스페이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흩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종자로 삼아서 다른 곳에다 뿌리신 겁니다. 2절에 나타난 또 다른 상황은 경건한 성도들이 마련한 스데반의 장례식입니다. 장례를 치렀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장례를 치르겠죠. 그러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사실은 또 아니에요. 2절에도 나타나 있지만 장례식 후에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후에 크게 울었다고. 그냥 장례식 치르면서 그냥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냥 감정에 북받쳐서 그냥 운 게 아니고 이건 애곡한 겁니다. 통곡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도로 슬픈 날 눈물이 안 나와도 눈물을 짜내고 더 소리 높여 우는 게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 우리도 예전에는 장례식 가면 일부러 곡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곡을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처형당한 거거든요. 투석형으로. 처형당한 사람 때문에 슬피 계속 사람들이 울어요. 이게 단순한 감정 때문에 우는 걸로 보이지 않는 거죠. 누구의 눈에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눈에는. 저항인 거예요. 저항. 독재 정권에 맞서서 항거하다가 붙잡혀서 고문 중에 사망한 그런 민주항쟁의 열사들이 있죠. 그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장례를 치르고 노제를 지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권은 그 노제를 못하게 막았어요. 왜 막겠습니까? 정권에 대한 도전이죠. 불만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겠죠.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하나의 운동처럼 번져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는 더 거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경우도
상황은 어느 정도 비슷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의 그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핍박이 더 거세지고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도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의 행동이죠. 흩어져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흩어지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뿌리심입니다. 하나님이 뿌려 놓으신 거예요. 모여있기만 하니까 뿌려 놓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만약 흩어져서 꽁꽁 숨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숨어 지냈다면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일 수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킬 수 없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이 주목하고 있는 한 인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교우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고요. 사도들은 남아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가운데 있는 빌립이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오히려 7 집사를 세울 때 세워졌던 바로 그 빌립 집사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빌립이 말하면 사람들이 들었고, 빌립이 기적을 행하면 보았고, 빌립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 그 피할 수밖에 없는, 도망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력한 박해가 없었다면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흩어지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화는 훨씬 더 후에나 가능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성도들이 흩어진 지역의 지명이 나오는데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뭡니까? 사마리아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승천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 당도한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의 크나큰 고통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왜 흩으셨습니까? 아니, 왜 뿌리셨습니까? 씨앗으로 썩어지라고. 씨앗으로 썩어져서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라고 흩어놓으시고 뿌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있어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이 좋음을 계속 영원히 유지하고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나 씨앗을 씨앗끼리 모아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흩으시고 뿌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어린 시절 했던 저의 기억이 나는 첫 번째 거짓말은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는 경찰이야. 이게 제가 했던 가장 인상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장소는 치과. 제 입을 향해서 드릴을 들이대는 그 사람의 눈을 노려보면서
우리 아빠 경찰관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치과는 안 가고 싶은.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지금도. 아픈 데다가 주사를 놔요. 띵띵 부은 그 잇몸에다가 마취 주사를 바로 그 아픈 거기다 딱 찔러요. 그게 너무 눈물 찔끔 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은 3번 만에 마취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요, 참죠. 그런 줄 알면서 치과에 가죠.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보이는 장면은 아플 거라는 장면이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장면, 나을 거라는, 안 아플 거라는 장면을 기대하니까 보이는 아픈 장면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아픔만 보여요. 지금 견디기 힘든 이 상황만 보입니다. 그런데 왜 참습니까? 바보라서 참습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해결의 장면을 기대하기 때문에 깎여물고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아직 안 보이는 안 보이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한 조각을 겨우 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해결되고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멋진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이 아픔의 이 장면을 견디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흩으신 그런 경험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 흩으심이 뿌리심이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뿌려진 곳에서 썩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의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연단하여 주님의 모습을 재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연단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개인을 연단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큰 기쁨은, 큰 고난은 큰 기쁨의 서곡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크다, 큰이라는 말이 4번 나오거든요. 1절에 큰 박해, 2절에 큰 울음, 8절에 큰 기쁨, 그리고 13절에 큰 능력. 이 크다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이 4번의 크다는 것이 둘둘 쪼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2번의 크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의 큰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는 그 반대, 긍정적인 의미의 큰입니다. 헬란말로 크다는 것은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메가 히트, 메가 박스 이런 말 하듯이 그 메가가 크다는 뜻인데요. 큰 기쁨. 결국에는 큰 능력, 큰 기쁨으로. 근데 그 시작은 뭡니까? 큰 아픔이에요. 큰 고난이고 큰 울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울음을 울어야 할 때에 그만큼 버거운 박해의 상황을 견뎌냈지만은 결코 그 과정이 비생산적인 낭비는 아니었습니다. 큰 울음이 소비가 아니었다고요. 생산이었다고요. 큰 기쁨을 위한 생산. 눈물과 아픔이 예루살렘 교회 흩어진 성도들에게는 정말 힘든 순간이었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그 말씀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있는 그 자리 낙동강 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한 최초의 내한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선교사는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한문으로 된 쪽복음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그것이 이제 잡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하게 됐는데, 이 윌리엄슨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로 중국 상하이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가 이 젊은 선교사 토마스에게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라 해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보내놓고 몇 달이 지내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고 생사가 불명해졌는데,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까 이제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무렵에 이 스코틀랜드 선교부에서 선교 지부를 이제 그 지역에다가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담당하게 된 선교사들이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존 로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선교 지부를, 이제 말하자면 중국에 있는 선교 지부를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그 무렵에 보따리 짐을 지고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홍삼을 이제 좋아하시는 홍삼, 그 홍삼을 가져다가 중국에 가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를 받습니다. 근데 구조받은 이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병원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맥킨타이어와 존 로스를 만나게 됩니다.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이 조선 사람이니까 조선 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이응찬을 극진히 치료해주면서 이응찬을 통해서 조선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지금도 중국 심양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요, 존 로스 선교사와 이응찬을 통해서, 그 돕는 몇 사람의 조선 사람들을 통해서 최초의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존 로스에 의해서 번역이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어지는 백홍준, 저희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죠. 백홍준과 이성화라고 하는 사람이 이응찬의 친구였는데, 이들까지도 이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6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성경책 조금 나눠주다가 순교한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이었고, 그것이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낸 영국의 선교부에서 조선에 대한 선교는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회의론이 막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조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들어오게 되는,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선교사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선교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토마스 선교사의 고난과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흩어짐이 아니고 뿌리심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가족 때문에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 그리고 의도된 어떤 폄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치를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어폰을 끼고 건넌방으로 건너가서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 보면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보면 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이런 상황을 지나고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해에는 결과적으로 큰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예고편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았던 박해가 있으십니까? 큰 고난이 있으십니까? 박해와 고난의 열매가
큰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겪는 삶의 어려움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만약 주님을 위한 박해와 고난이 열매로 이어질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하늘 아버지께서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도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플러스 하나님의 알파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박해를 통과한 복음이 영적인 판도를 바꿔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 12절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였어요. 요즘처럼 어떤 레크레이션 차원에서의 마술이 아니라 굉장히 주술적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빼앗는 그런 마술사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고 그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자라고까지 부를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들을 막 해내니까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아마 그 사마리아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자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6절을 보면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6절 말씀이 이 특별한 것은 사람들이 따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몬을 따른 것에 대해서는 시몬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빌립은 빌립의 말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빌립의 가르침, 빌립의 전도한 그 복음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따라간다는 게 어떤 장소를 따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매우 단순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가르침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쳐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따라가는 거라면 끊임없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내겠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끌어주는 사람, 도우미의 역할은 필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인드가 전혀 없었죠. 눈에 보이는 능력을 행해서 그걸로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시몬은 사람을 따라오게 하려고 마술을 행했고, 그리고 자기가 영적 주도권을 쥐고 그 사람들을 움직여가려고 했었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을 위한 도우미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성령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즉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령마저도 도구로 삼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방법을 찾거나 방법을 자꾸만 개발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교회의 목적이 된다면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아지면 누구누구의 사단이 됩니다. 누구누구의 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흩으셨나? 하나님께서 왜 뿌리셨나?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흩어지지 않으려고만 하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복음의 능력은 약해지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완만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의하면 전부터 11절에 의하면 오랫동안 시몬이 쌓아온 영향력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한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붙들어 놔야 됐던 사람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마술로 뭔가를 보여줘야 됐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사마리아 성이 사단의 손아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빌립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자 영적인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고 그리고 무엇을 따르게 할 것인가 한 그 대답이 바로 이 장면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시몬조차도 자신의 그런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알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따르게 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빌립처럼 복음을 전할 때 주변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는 영적 판도가 바뀌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모습 이 모든 것이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겪어내야 하는 고난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버거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당한 성도들이 이겨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님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님을 이 길은 고난의 길 주님 발자취가 나는 가리라.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과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아픔이 큰 기쁨을 위한 소복임을 기억하며 고난의 때를 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기름처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피곤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귀한 것으로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동행하시고 삶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육신적으로도 채워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실수록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말씀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세상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길러갈
산모와 그리고 아기를 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공부의 기간을 잘 마친 귀한 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사랑의 한 식구가 된 한은혜 집사님, 그리고 예람, 또 진혁이, 그리고 남편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은 승리하기를 바라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